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인간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4일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역학관계를 볼 때에 어떤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볼 때에 단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과 둘러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로 이게 확장이 되면은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아는 비밀이 지혜로운 자하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는 자이고 축복된 자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 넉넉히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전쟁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의 전쟁은 간단합니다. 도처에서 국지전 일어나고 중동전 일어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보지만은 이걸 종합해 보면은요 악의 영들과 거룩한 영들의 싸움이 됩니다.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 군대와의 싸움이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전쟁이 그냥 그 나라, 저 먼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국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구는 면적은 한 362km 평방미터, 좁은 땅덩어리지만은 거기에 역사의 주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는요, 이 사실을 반드시 오늘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블레셋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블레셋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구고 또 지금 가자 지구, 하마스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시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나중에 시간 돼서 찾아보시면요, 가사, 가드, 가짜로 시작하죠. 아스돗, 그 지역을 남겨두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면 좋은데 남겨두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로 형성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의 지명을 본따서 그 유래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면은 주의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바로 이 지역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교훈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화근의 씨앗이 되어 나중에 역공을 합니다. 역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역습을 합니다. 역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의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설교도 했지만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 업무를, 직무를 보고 있던 그 말씀이 없는 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서로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4,000명이 주하고 패전하니까는, 야, 좋은 수가 없냐, 좋은 전략을 없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야, 뭐 좋은 수가 없냐 그랬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 승리했던 기록이 있으니까는, 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의논을 합니다. 참 좋은 의논인 것은 겉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구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싸웠는데 더 큰 패전을 당합니다. 4,000명 죽었던 것이 이번에는 보병만, 걸어다니는 군사를 보병이라고 그러죠.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아유, 당시에 3만 명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뭐 가자지구에서 뭐 2,700명이 죽었다, 뭐 더 죽을 것이다 하는데 당시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뭐 폭격으로 팍팍 쏴대고 첨단 무기가 해서 팍 무너지고 그렇게 많은 인명이 죽는데 당시에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패했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됐는데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의 우상 단지처럼 여기고 하나의 부족처럼 여겨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역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전을 했던 것입니다. 패전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전하니까 블레셋이 승리하니까는 저들이 막 신성시하는 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뺏어가자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요, 지명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으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아스돗에 가지고 갑니다. 그 아스돗에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그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는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얼굴은 땅에 닿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머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지방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아스돗 사람들이 전해오는 말은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말이 유래되었다 그래요. 일종의 미신이죠. 문지방 밟지 마라. 아직도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현상만 준 것이 아니라 독한 종기를 내렸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 아스돗 지역,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요, 사람도 심판하고 지역도 심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스돗 지역 사람들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고, 야, 이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 라고 의논을 해서 두 번째 장소인 가드로 옮깁니다. 이 지명도 기억을 해주세요. 가드로 옮깁니다. 아까 가드 사람 중에 골리앗이 있다 그랬죠.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로 옮겨진 법궤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죠. 그 지역에 심히 큰 환난을 내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내려서 어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사람들,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나이에 상관없이 다 내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종기를 내립니다. 그것도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성경 그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독한 종기를 사람들마다 나게 하셨습니다. 몸에 독한 종기가 나오니까는 어렵고 힘들고 열나고 못 살겠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겠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이번에 역시 가드 사람들도 의논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은요, 역사적으로 우상도시로 강력한 우상도시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지역도 아주 어떤 지역은 강력한 우상, 온갖 우상들이 난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에그론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야,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면은 우상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많으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꼼짝 못할 거야 하고 에그론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달걀이 아니죠. 에그론에 도착하니까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가져다 줘서 우리로 멸망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막 전전긍긍합니다. 야단법석을 떱니다. 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막 야단법석 떱니다. 야단법석 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참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사망의 환난을 주었습니다. 아까는 독한 종기, 심한 종기인데 이번에는 죽게 했습니다. 그냥 사망의 환난이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환난을 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역시 독한 종기로 치셨습니다. 서서히 죽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죽지 않아서, 당장 죽지 않아서 다행인지 모르나 죽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그론 성읍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하늘이여,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찾는 하늘은 뭐예요? 하늘을 울어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울어본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바리요, 바리요, 자기들이 씻는,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자 그런 현상이 멈추지 않으니까는 또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에 와서 이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더 죽임을 당하기 전에 면하자, 화를 면하자, 살고 보자 결의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게 화근이 되어 역공을 당한다는 교훈을 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패전을 주셨지만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에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겨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법궤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주일학교 퀴즈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러면 저요 하고 애들이 금방 우리 희윤이 희겸이 수준만 돼도 유리결이 소리 수준만 돼도 저요 하고 손을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미하는 바가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시편 23편의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또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결국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기 위함이라. 부활하기 위함이라. 죽지 않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비진리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악한 날에, 환난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리,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조명할 수 있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의 검, 이게 공격력 무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겸비하고 우리가 무장하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만약에 전쟁터 나가지 않고 졸거나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막내 아들 다니엘 군이 전방 철책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통하는데 나갈 때에 군화 신고 뭐 탄띠 차고 야상 입고 요즘 추우니까 철모 쓰고 또 실탄 준다 그래. 실탄 진짜 쏘면 죽는 거죠. 실탄 딱 하고 이제 이 철책선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농담하죠. 그거 네가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가도 보초 나가서 졸면 안 돼. 거기서 자면 안 돼. 저기 와서 네 모가지 따갈 수 있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 졸면 안 돼. 깨어 지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농담이지만은 사실이죠. 군인이 졸면은 적이 언제 침공할지 모릅니다. 언제 침투할지 모릅니다. 도둑같이 기습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효력과 효능이 기능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과 비진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고대시대, 중세시대, 현대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세상 마지막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겨둔 지역인 블레셋의 아까 지명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가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가사, 가드, 아스돗 지역.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한 지역이 나오죠. 어디죠? 가드, 맨 처음에 아스돗, 동명 똑같은 지역입니다. 아스돗, 가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 이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고 하마스가 있는 그 지역,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작금의 현실 상태를 조명해 볼 때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 비진리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의 씨름, 싸움,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인데 그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무장을 하여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 최후 승리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